예,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25장을 해석하면서 이게 주님의 이 재림과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이 공중재림의 비유예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이 충만하자면은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깨어나서 내 영이 강력하게 영이 체력 단련을 해서 영의 굵기가 강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며 깨어 있는 신부들은 그 이제 말씀도 갖고 있고 이제 기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전 3년 반, 이 알곡 성도들도 이 기간을 지나서 이제 이때 이제 환란 중간에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 성령 충만으로 자기 신부 단장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환란전 휴거, 우리 준비된 교회는 환란은 안경다.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신랑을 여기쯤에서 기다립니다. 이 7년 환란 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다리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3년 반이 지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쯤 갔을 때는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이게 첫째인 둘째인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처처의 기근, 지진, 전염병, 또 각 처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순교자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요, 뭐 이 인류 전체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만 와도 정말 그 하늘색 메시지가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하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정말 옆에 누구 하나 도와주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는 뭐 슬기로운 처녀, 뭐 미련한 처녀 다 그 지경, 어려운 지경까지 갈 때,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밤중에. 영어로 미드나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드나잇은 밤 자정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7년 환란을 한 밤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 그때 해석할 때 제가 그랬지만은 집주인이,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집주인이 저녁 저물 때 올지, 여기 환란전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미드나잇에 올지, 닭울 때는 새벽하고 가깝죠. 닭울 때 여기 저 땅에 익은 곡식들 두 번째로 추수할 때 올지, 아니면은 새벽에 날이 다 새고 새벽에 올지. 희한하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죠. 새벽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이렇게 그냥 깨어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지금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지만은 밤중에 온다. 자정에 밤에 한복판에 온다. 환란 중간 휴거를 은연중에 이 예수님이 정답을 여기다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더디했기 때문에 게으르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급하게 이 성령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막 성령으로 장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그런 막 그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장사하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그 말을 믿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공중에, 주님이 땅에 안 내려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신랑이 그 공중에 오므로 그 준비됐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의 예복, 흰옷 예복을 입고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휴거는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고 문이 닫혀버린, 하늘의 성전 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휴거는 그 한 번,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요거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이 흐름을, 이 시대와 표적을 읽으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때가 되면은요, 그 기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지치기도 지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이거 알곡 신부들은요, 그 막 우리 영이 그냥 우리 몸에서 막 들락날락 한답니다. 이제 예수님 올 때를 이제 그만큼 직관적으로 깨어 있는 신부들은 거의 이제 직관적으로 이때가 다 됐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힘써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잔치할세.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산할 때는 이제 이때지요. 지상 재림에서 이제 이게 그 뒤에 있는 이제 양과 염소 심판 이거하고 다 연결되죠.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서 누릴 그 고을 잔치, 그러니까 10고을, 너는 10고을, 너는 5고을, 이런 이 상급 잔치를 할 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할 때입니다. 지상재림해서 이제 심판이 끝난 때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충성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어디서 맡깁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제 10고을 건세로 이제 분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 천년왕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저의 재능대로 2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충성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천년왕국에서 너도 5고을 2고을 건세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판단하니까 정말 뭐 하나님이 진짜 뭐 이렇게 하셔. 뭐 맨날 숨어 뭐 안 나타나시고 맨날 우리한테 어려움만 있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자기 달란트, 자기 재능을 다 숨겨놨다는 것이. 그 두려워하여 그 내가 이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그 이거 그래도 없어진 그 그냥 당신 다시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 원금과 이자까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상급이 큰 자에게 더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요 게으른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게으른 종을 심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다 같은 동네가 아니라 천국이 1층천부터 최고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7층천까지 영광이 다 틀립니다. 또 지옥도 다 틀리죠. 근데 천국 밖에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층천 낙원층도 아니에요. 그 천국 전체 천국층 밖에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악한 종을 내어 쫓아서 그들이 거기 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그 세상의 인생의 시간을 다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낭비를 해서 남들은 저 천국에서 다 상급을 받고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제 천년왕국 후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아우 창피하다 그러고 막 거기서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천국 밖 어두운 데가 있다고 그 실제 거기 갔다 온 체험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이제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지상재림 이후에 이제 살아있는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심판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늘의 백마탄 군대와 천사의 군대들과 지상재림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할 주님이 만왕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자기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민족 간의 심판인 줄 알아요. 뭐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 그래서 남은 자는 다 구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았다는 것은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이라서 뭐 다 믿는 좋은 성도들만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모았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살아남은 자들, 자 유대인 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천년왕국에 육을 입고 들어가요. 이 변화체 부활체는 이때 공중에 올라갔던 자들만 내려올 때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또 이스라엘 무덤에서 그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그 부활체의 영광이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6월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페트라에 보호받았던 7장 4절에 12,000명씩 그 12지파 14만 4천 후 3년 반 동안 페트라의 보호를 받았다가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6월 입고 들어가고 또 스가랴서 13장 9절에 이스라엘 3분의 1이 남은 자가 돼요. 택하심을 따라 그 렘난츠 남은 자들이 그들이 6월 입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혹독한 시간을 거쳐서 살아남고 6월 입고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6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6월 입고 들어간 이방인들이 그때 복된 자손 이스라엘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되고 또 그들의 그 이방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그들의 유모가 이스라엘의 유모가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극소수이지만은 6월 입고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6월 입고 들어가는 자들을 모으는 것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이리로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 상속을 받으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거죠. 그들이 왜 양으로 판정을 받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걸 드렸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걸 보고 옷을 드렸고 병원에 계실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중에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이스라엘 지체,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못. 계시록 19장 20절에도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심판 때 이제 그 이제 염소들은 다 불못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처럼 불못에 던져집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그런 것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안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내 지체 중에 하지 않은 것은 곧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하고 또 다른 거죠. 백보자 심판은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이 아들이 다스리는 이게 다 끝나면 아들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리는 것이죠. 25장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